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칭의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는 이 부분, 아주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죄도 짓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된가? 내 구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 율법은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를 뭐 대배 때 이런 문제를 다루면은 아주 또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신앙 수준이 다 다르니까 뭐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편으로는 의롭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동시적으로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아를 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죄로 죽어 있던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 사역이 일어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그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고 선포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선포되는 일 외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9절, 20절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개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형이라든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면 또 달라져요, 상황이. 그런데 19절 20절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했을 때 이게 과거형입니다. 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그 결과로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죽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그래서 이 연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연합.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 안에서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참되고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동등하게 같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죽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이거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 일어난 동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우리 것이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어떻게 돼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결과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 구원에 이르고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주 교묘한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결혼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의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신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 그대로입니다. 더하거나 뺄 것도 하나도 없고 아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여성에게 또 능력과 지위, 탁월함에 관계없이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고 질서를 세웠습니다. 남자를 머리로 두시고 여자를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남편 살아있을 때는 누구 중심입니까? 남자 중심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로워요. 율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어머니 모태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로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은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이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법적 기준만 그것만 가지고 삶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는데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율법은 너무나 멀리 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은 이런 면에서 다 죄예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이 율법을 율법답게 제대로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태어났더니 이미 질서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 속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피조물, 인간의 종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통지하는 율법의 권위 아래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명령과 요구를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전부 이루십니다. 33년간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율법을 어긴 우리의 삶에 대한 정죄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받으셨어요. 율법을 어긴 결과로 오는 형벌과 심판도 예수님이 전부 어떻게 해요?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율법은 더 이상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요? 값을 치렀으니까. 그분이 다 이루시고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과의 이 관계가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율법을 향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요구는 사실상 어리석은 얘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와 명령은 우리와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참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무율법주의는 뭡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이건 잘못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율법의 제3용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율법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정죄 아래 가둘 수 없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자유자. 그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다시 자유자에서 자유가 빼앗기고 속박을 받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충만하게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막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성도에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정죄 아래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빗대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저도 제 안에 허물과 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죠? 운전하다가도, 그죠? 부지 중에 말을 하는 중에도 실수할 수 있고, 그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스스로 나를 가둬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율법은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긴 했지만 그것이 곧 죄인이라는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모든 죄가 덮어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자유자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 속에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고 다시는 누구도 죄 아래 가둬놓을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지 못해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역할이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뭐를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이 이제 그걸 주님이 오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끝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이 나를 다시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끌고 가지 못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걸 누가 받았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다시 지옥 가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살다 보면 허물도 있을 텐데 허물이란 게 뭐예요? 위런 유효습이 목사님이 그렇게 허물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잔디밭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돗자리 깔아놓고서 가가지고 앉아서 놀잖아요. 돗자리 깔고서 사람들이 다 앉아서 놀아요.
삼삼오오 앉아서 노는데 나도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팻말이 있는데도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팻말 못 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써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 얘기할 겁니다.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을 그걸로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줬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어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운전대 들고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 뭐 1차선인데 안 가는 차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보면 한차 가고 있는데 난 차가 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앞차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줄은 쭉 가는데 우리 줄은 안 가고 있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호가 넣었어야 했는데. 그럼 이제 뭐라 그럴 거 아니야. 이 사람 뭐야. 빵빵거립니다. 그럼 또 빵빵거리면 요즘 또 기분 나빠해요. 빵빵거린다고. 예. 근데 이게 전면등이라도 켜주면서 가면서 미안하다는 그런 표시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데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빵빵거리냐고.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이 나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됩니다. 예. 그게 허물이에요. 예.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인격적으로 아주 덜 됐네. 근데 별거 아닌데 감정 상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몸이.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율법 이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만 자유자가 됐지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죄를 져요. 그럼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는 일이 없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유지만 순종하는 자유예요. 자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아는 겁니다. 의의 이 정가된 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이 너는 정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다. 나는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다 어떻게 하셨어요? 도말하셨어요. 도말이 뭡니까? 칠을 해버린 겁니다. 칠. 나는 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주님은 믿는 그 순간 나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자유자 되게 하셨어요. 자유자.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어떻게 해요?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 자유를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뺏겨가지고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난리 핍니다. 이미 우리가 본 어게인 됐어요. 그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그 다음 뭡니까? 자라갑니다. 그죠? 근데 조금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이 태어난 거를 다시 죽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는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더 이상 어떻게 속량받은 거예요. 자유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글쎄 뭐 그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데 그게 내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시는 것 같아. 표정이 좀 별로 이렇게 확 반가운 표정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문제에서 아주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탐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자식의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함이 없으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됐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이루셨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구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잘못해도 율법의 정죄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단이 우리가 정죄해도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이미 해방됐다. 나는 이미 자유자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9절 20절에서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없이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실한 성도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고 아픔이 뭘까요? 그건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 나중심이 나.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울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믿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다 누굽니까? 나예요. 나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기 중심에 묻혀있던 우리의 삶에 누가 들어옵니까? 주인이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기를 멈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판단됐던 삶에서 서서히 하나씩 어떻게 해요? 주도권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나온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의 폭정에서부터 자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폭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누리는 자유. 두 번째 자유는 뭡니까? 자아의 폭정으로부터의 자유 그랬습니다. 자아의 폭정이라는 게 뭡니까? 나중심의 삶으로부터 자유자가 된다. 이제는 누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사람들이 이 부부 생활을 이제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도 똑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자신을 깨트리면서 사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게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바뀌지 않으면 늘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탓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했을 때, 결혼 전에는 어때요? 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상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신사적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 1년, 2년 지나가면 그렇게 사람 그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옛날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하더니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 뭡니까?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고. 아니,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제일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기 중심성을 들여다보고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도록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해결했던 문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분께 맡겨요. 모든 걸 그분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분의 뜻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부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다가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참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 감격과 위로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편 23편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리더가 누구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나의 인생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목자가 돼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께 모든 걸 아래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끌어갈 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기적과 위로와 감격과 놀라운 감동의 역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선교사도 생각해보고, 그죠?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생애를 헌신하기도 하고, 자기의 미래가 그렇게 창창한데도 젊은 나이에 어떻게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래가 창창하고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있음에도.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자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 자아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삶이 시작되냐?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원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몸은 어때요?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어떤 때는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체험도 막 했는데, 근데 몸은 어디예요? 여기 있어요. 그대로. 우리 몸은 죄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원리가 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이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누리고 경험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 내 몸이 이끄는 방식대로 살면 결코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믿음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이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겁니다.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을 경청하고 주인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뜻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의 삶이에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 이후로 나온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본성,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는 합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질그릇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아 깨어지기 쉬운 우리 몸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빚어내는 영광이 어떤 것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설 때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레 광풍 속에 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대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들을 안심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왜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일을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땅에 가서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바울로 인해서 다 안전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하늘의 영광이 담기는 복된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자가 된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자가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는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이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순종하는 자유예요. 제3율법이라고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면서 그 뜻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자아 중심이었던, 나 중심이었던 삶이 이제는 누구 중심이요? 그분 중심으로.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 대신 주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움직이는데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갑니까? 머리예요. 근데 중풍병자들이 몸을 가누지 못해요. 위에서는 지시하는데 걸어라 그러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중풍이라고 합니다. 중풍.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손을 못 쓰고 어떤 분은 다리를 못 쓰고 뭐 이렇게 수족이 편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인 대신 주님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신호가 오는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유의 모습.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인 대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가, 믿음이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이고, 그리고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믿음의 삶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요? 이거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인데, 그런데 이 삶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만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이 길,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뭐 할 때 나타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이 변화를 우리가 꼭 어떻게 놓치지 말고 그 삶 속에서 자유와 그리고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